지혜랑 동갑인가? 예, 그래요. 예, 그래요. 환영합니다. 우리 말씀 같이 나누겠습니다. 사도행전 말씀 같이 나누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사도행전 2장의 말씀을 제가 오늘 설교할 거는 별로 없습니다. 오늘 말씀을 읽는 데서 여러분이 주님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자, 2장 1절부터 읽겠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때에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과 또 메소포타미아 유대와 갑바도기아 본도와 아시아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새 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때가 제 삼신이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하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다윗이 그를 가리켜 이르되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줄을 배웠으며 나로 요동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시도다.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이미로다. 형제들아 내가 조상 다윗에 대하여 담대히 말할 수 있느니 다윗이 죽어 장사되어 그 묘가 오늘까지 우리 중에 있도다. 미리 본고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가 음부의 버림이 되지 않고 그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더니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 주셨느니라. 내가 너희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하였으니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이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에 신도의 수가 3천이나 더하더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함께 읽읍시다. 하나님을 찬미하며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아멘. 예. 우리는 오늘 베드로의 설교를 들으셨습니까? 방금 베드로가 설교했는데 읽느라고 혹시 못 들으셨습니까? 예. 베드로가 오순절날 했던 이 놀라운 설교가 우리 성경에는 고스란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베드로는 설교를 굉장히 짧게 했네요, 그죠? 예. 자, 오순절날 그들은 성령이 임했습니다. 그 마가이 다락방에 성령이 임했습니다. 마가이 다락방이 얼마나 컸을까요? 저는 안 가봐서 잘 모르겠는데 예. 지금 이스라엘에 가면 마가이 다락방이라고 하는 곳이 있는 것 같아요. 예, 보면 사진도 있는 거 보니까 예. 혹시 로빈 선교사님 가보셨어요? 안 가보셨어요? 예, 제가 사진에서는 봤는데 예, 여기 한 3배 이 공간에 우리 전체 교회 한 2-3배 정도 되는 공간인데 그래서 한 120명 정도 모여 있었다고 그러니까 그죠? 여기보다는 좀 넓을 거예요. 여기 지금 몇 명이나 계십니까? 제가 보니까 한 30명? 예, 예, 그렇습니다. 예. 자, 그 마가이 다락방에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일주일 동안 이들이 그곳에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죠? 기도했는데 드디어 오순절이 되었습니다. 오순절이 되었습니다. 이 오순절은 6월절로부터 7주 77 49일이 지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오는 50번째 날입니다. 그래서 오순절, 오순이라는 게 50이라는 뜻이 50. 그래서 50일째 되는 날, 그날 아침에 주일 아침이었던 것 같아요. 오늘 같이 주일 아침에 성령께서 정말 역사적인 날이었죠. 역사적인 예수님의 성육신도 놀라운 일이지만 그 전에도 성령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죠? 구약에도 성령의 역사가 있었어요. 그러나 이 사건은 분명히 예수님이 고대하고 있었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오늘 보는 것처럼 교회가 그리스도의 교회가 공식적으로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교회 생일인 거예요. 이거 바로 교회 생일입니다. 2000년 지나간 2000년인가? 이게 AD 한 33년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응? 다 돼가지요, 그죠? 이 교회의 생일입니다. 자, 이 오순절 이날 아침에 놀라운 성령의 강림이 있었고 그것이 불로 임했습니다. 바람으로 임했습니다. 그죠? 소리로 임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어떻게 되냐? 4절에 보면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 아멘. 예, 성령은 마치 이건 비유적인 말이겠지만은 우리는 그릇 것 같고 성령은 물과 같아서 충만하게 되었다는 건 꽉 찼다 이 말이죠, 그죠? 우리 이 인간의 그릇 속에, 인간의 영혼이라고 하는 그릇 속에 성령이 가득 찼다. 성령이 완전히 그를 주장하고 지배하는 상태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그들이 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그들에게 첫 번째 나타난 기적은 무엇이었냐면 그들이 방언을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방언. 이것은 기적이고 또한 은사입니다. 그죠? 방언은 뒤에 바울이 설명하기를 은사라고 그랬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요, 또 무엇보다도 기도하는 은사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태어나면 제일 먼저 하는 게 뭐죠? 울어야죠, 그죠? 제일 처음 태어나면 울어야 돼요. 울어야 돼요. 밥부터 먹으면 안 돼요, 그죠? 태어나면 그 순간에 즉시로 애가 울어야 됩니다, 그죠? 그 울 때 어떤 일이 일어나죠? 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알아요? 모르시나요? 그렇죠? 이게 폐가 펴지면서 울면서 처음으로 이렇게 자기 폐를 가지고 공기를 호흡하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그 전에 엄마 뱃속에 있었을 때는 탯줄을 가지고 공기를 그 산소를 공급받았는데 이제 그것이 끊어지고, 그 끊어졌으니까 이제는 이 공기를 자기가 빨아당기지 않으면 살 수가 없는 거죠. 성령이 임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임했을 때 이들이 바로 하나님을 호흡하는 이 교회의 울음소리와 같은 거예요. 이 방언이라고 하는 것은 그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부르짖기 시작했고 하나님의 영이 그들 안에 역사하기 시작하는 이 사건이 이제 우리가 오순절 사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것은 하나님 아버지가 약속하신 것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오늘 주보를 보시면요, 오늘 주보 다 가지셨어요? 없으신 분들은 또 부족할지 모르겠네요. 제가 이게 종이 아까워서 맨날 주보를 너무 작게 찍어가지고 좀 부족하면 나눠서 보시고요. 오늘 주보에 있는 말씀들 쭉 한번 보면서 우리가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자, 사도행전 여러분 성경을 같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성경을 같이 보면서 몇 가지 우리가 같이 기도하기 전에 주님 말씀을 보기를 원합니다. 자, 1장에 보면 1장 4절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자,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아멘.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 성령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입니다. 구약에서 메시아를 약속하기도 하셨지만 이 메시아라는 말 자체가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이에요. 메시아가 어떻게 메시아가 되느냐? 성령이 강림함으로 메시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바로 약속하신 분이 되는 거예요, 그죠? 그 약속하신 분이 또한 약속하신 것을 그분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나눠주시겠다고 그랬어요. 모든 육체가, 요엘이 우리가 예언했던 것처럼 우리 모든 주님을 믿는 사람들이, 이 땅에서 육체를 가진 존재들이 성령을 기름 부음 받음으로, 성령의 권세 아래 들어감으로, 또는 성령과 하나됨으로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의 통치를 풀어낼 수 있는 예수님과 같은 사람이 되는 그 영광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고 목적입니다. 그죠? 아멘. 성령 충만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아멘. 성령 충만은 그냥 부흥회 가서 한번 경험하면 되는 게 아니에요. 성령 충만은 이 땅에서 성도들이 살아가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그죠? 성령을 매일매일 충만케 받아야 되는 거예요. 1년에 한 번 받아야 되는 게 아니고 우리는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받아야 되고 순간순간 받아야 되고, 그죠?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다른 일 아무것도 하지 말고 기도만 해라, 이런 말입니까? 그러면 도대체 뭘 할 수 있겠어요? 화장실도 못 가고 밥도 못 먹을 텐데.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은 성령을 계속해서 호흡하고 빨아당기라는 말이에요. 그죠? 그 기도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 우리가 항상 받아야 되는 것이에요. 숨 못 쉬면 몇 분이나 살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찬양은 몇 분?
3분? 찬양이 대단해요. 그죠? 예. 나는 20초. 20초. 예. 예. 자, 우리 성령 없이는 이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삶이라는 게 불가능해요. 불가능합니다. 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우리가 빨리 인식해야 돼요. 예. 성령을 더 갈망하고 성령이 우리의 좋은 온 존재를 채우시도록 우리가 초대교회가 어떻게 그렇게 놀라운 교회가 되었을까? 그 무식한 사람들이 모여서 그때는 뭐 좋은 교육기관도 없고 좋은 돈도 별로 없고 아무것도 없었던 그들이 어떻게 그렇게 로마 제국을 뒤엎을 만한 그런 놀라운 교회로 세워졌을까? 유일한 비결은 그들에게는 성령이 있었다 이 말이죠. 이 시대의 교회와 비교할 수 없는 성령의 충만함이 그들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모든 환난과 음부의 권세를 이기고 교회를 굳건하게 세웠던 오직 유일한 비결이에요. 아멘. 예. 우리가 원하는 것은 그거 한 가지뿐입니다. 교회가 영광스럽게 되는 길은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것밖에는 없습니다. 아멘. 예. 거기에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타드려야 돼요. 예. 아멘. 약속하셨습니다. 자,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 가운데 성령의 역사를 일으키시는데요. 성령의 역사는 보통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내적 역사가 있고 외적 역사가 있습니다. 안과 밖의 역사가 있다 이 말이죠. 그죠? 우리 예수원의 대천덕 신부님이 이 두 가지 성령 충만에 대해서 많이 가르치시려고 애를 쓰셨어요. 성령의 역사는 두 가지가 있다. 외적인 충만의 역사와 내적인 충만의 역사가 있다. 특별히 내적인 충만의 역사에 대해서 사람들이 많이 성령 충만에 대해서 오해를 하기 때문에 그것을 대천덕 신부님은 좀 다른 언어를 쓰셨어요. 충분이라고 하는 단어를 써서 좀 그걸 구분하려고 그러셨어요. 그래서 성령이 내적으로 충분하시고 외적으로 충만하시다. 그런 식으로 좀 나눠서 설명을 하시려고 그랬어요. 사실 우리 성경을 보면 성령의 역사는 이 두 가지 역사가 다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자, 내적인 역사는 우리 사람을 회심시키고 회개하게 하고, 그죠? 또 믿음, 예수님을 알아보게 만들고 예수님을 믿게 만드는 그 성령의 역사, 새롭게 태어나게 하시는 성령의 역사가 있어요. 그죠? 예.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그 누구도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할 수가 없다 그랬어요. 예. 새로운 생명이, 하나님의 하늘로부터 온 생명이 태어난 유일한 방법은 성령의 내적 역사를 통해서 태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해서 그 사람이 복음을 받아들일 때 정말 성령의 내적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그냥 지적인 동의를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그죠? 그렇게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설득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에요. 그 안에 성령께서 그 사람의 죄를 비추시고 그 사람을 회심시키시는 그 역사가 있는 거예요. 이게 성령의 내적인 역사입니다. 우리가 아까 성령이 오셔서 모든 불신이 믿지 않는 자들에게 증거하신다고 그랬는데 불신이 다 떠나가기를 원합니다.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면 불신이 떠나갑니다. 그죠? 오늘 우리가 안수하며 기도할 때 우리 가운데 있는 모든 불신들이 주님을 믿지 못하고 신뢰하지 못하고 주님께 아직도 맡겨드리지 못하는 것들이 깨어지기를 원하고 주님의 믿음으로 채워지기를 원합니다. 아멘. 아멘. 성령의 외적 역사가 있습니다. 성령의 외적 은사는 은사라고도 하기도 하고 은사, 성령의 은사들, 방언, 예언, 병고침, 기적을 일으킴, 영들 분별함, 믿음의 은사, 기적을 행하는 것, 이런 종류의 은사들이 있어요. 또 직임도 있습니다. 사도와 선지자와 복음 전하는 자와 목사와 교사, 그러한 은사들이 외적인 역사들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어떻게 이 성령의 충만함 받을 수 있느냐? 누가복음 우리에게 아주 분명하게 한 가지 비결을 얘기해요. 그것은 기도하는 것이다. 구하는 것이다. 간구하는 것이다. 그죠?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는 자에게 하늘 문이 열릴 것이다. 그죠? 하늘이 열려야 성령이 내려오는 거죠. 그죠? 너희가 구하는 자에게, 너희가 이 세상에 악한 자라도, 악한 아버지라도 자식이 구할 때 좋은 걸 주지 않느냐? 너희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너희들이 구할 때에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누가복음 그렇게 좋은 것이라는 말을 그렇게 쓰지 않았어요. 성령이 좋은 것입니다. 성령이 최고 좋은 것입니다. 아멘. 우리 가운데 오늘 이 성령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 한번 받는 게 아니에요. 성령 충만 계속 받는 거예요. 그죠? 아멘. 이미 성령 받으신 분도 오늘 더 받으십시오. 더 충만해지기를 원합니다. 이미 방언의 은사를 받으신 분도 또 방언에 더 충만해지기를 원합니다. 예언도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운데 병 고침도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또 귀신도 쫓겨나가기를 원합니다. 아멘. 자, 히브리서 한번 펴셔도 되고 제가 거기다 써놨으니까 뭐 표시나 안 표시나 똑같겠네요. 히브리서 6장. 자, 히브리서 6장 1절과 2절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처벌을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터를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니라. 아멘. 이 히브리서는 완전한 자가 되는 것에 대한 관심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한 자, 그 온전한 자는 누구냐? 고난 받는 자예요. 히브리서 전체를 보면 믿음으로 고난을 통과하는 자예요. 고난을 받을 수 있는 믿음을 가진 자들이 온전한 자입니다. 자, 그런 사람들이 되기 위해서는 그리스도의 초보, 기초가 되는 그러한 어떤 가르침들을 이제는 그것을 버려야 된다는 게 아니라 여기에 그것을 초보를 버린다 그랬는데 그건 필요 없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그것을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이제 뛰어넘어야 된다 이 말이죠, 그죠? 이제는 그 초보에 계속 그것만 가지고 신앙생활 하려고 그러지 말고 이제는 그 수준이 아니라 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그 온전한 고난받는 자리까지 우리는 나아가야 한다. 그런데 우리는 히브리서를 읽을 수준이 안 되죠, 그죠? 그죠? 우리는 아직 초보가 뭔지도 잘 모른다 이 말이죠, 그죠? 그러니까 아직 히브리서를 읽으면 안 돼요. 히브리서를 읽으면 안 돼요. 초보를 아직 버릴 수준이 아니에요. 여기 보면 초보에 대해서 6가지로 이 히브리서가 정리를 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믿을 때 처음에 가르침을 받아야 되는 6가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처음에 뭡니까? 죽은 행실을 회개하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그죠? 자, 1번 뭐라고요? 회개하는 거예요, 회개. 회개조차 되지 않은 사람들은 아직 시작도 못한 거예요. 회개로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시면 죄에 대하여 증거하셔요. 회개하는 것입니다. 그죠? 회개. 두 번째, 하나님께 대한 신앙이라고 했는데 믿음이란 뜻이에요. 믿음. 자, 예수님을 믿는 것,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는 것에 대해서 믿음으로 사는 것을 배우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 예수 믿는 것의 초보라고 그랬어요. 초보. 자, 믿음. 자, 이 믿는 자들에게 무엇을 줍니까? 2절의 처음 부분에 보면 세례라는 게 나오죠, 그죠? 믿는 자들에게 세례를 주는 것입니다. 세례는 그냥 막 주는 게 아니에요. 회개하고 믿는 사람들에게 세례를 주는 것입니다. 세례를 통하여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되는 것이에요. 초대교회 세례는 분명한 뜻이 있었습니다. 그냥 형식적으로 받을 수 있는 게 아니었어요. 자, 이 세례를 받고 나면 뭘 해요? 여기 보면 안수라고 하는 게 나옵니다. 안수. 이 안수는 뭐예요? 손을 얻는다라는 말이죠. 그런 뜻이에요. 요즘 우리 세대는 한자를 몰라가지고 안수가 뭔 말인가? 안수는 손을 얻는다 이 말이죠, 그죠? 그게 안수라는 뜻이에요. 이 안수가 뭐냐? 세례 받으면 끝났지. 안수는 뭐냐? 교회 전통에 이 안수가 있었어요. 이 세례를 받고 난 사람들에게 손을 얹어 기도해주는 그러한 절차들이 있었어요. 그 왜 하느냐? 그들이 뭐 하도록? 성령을 받도록. 세례 받은 사람들이 성령 받도록 안수하는 일들이 있었어요. 오늘날 교회에서 이거 많이 잃어버렸습니다. 안수함으로 성령을 수여하는 그러한 교회의 권위, 교회의 역사에 대해서 많이 희미해져 버렸어요. 우리도 오늘 해보려고 그럽니다. 안수. 사도행전 8장 17절 이거 아직 다 안 끝내고 합시다. 그러면 그 다음에 안수, 그 다음 죽은 자의 부활, 영원한 심판. 이것이 바로 초대교회 가르쳤던 우리 예수님 믿으면 처음에 그들이
알아야 할 것들이었습니다. 그게 초보의 도였어요. 자, 사도행전으로 갑시다. 다시 사도행전으로 가서 사도행전 8장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고 난 다음에 사도행전 8장 17절에 사마리아에 빌립이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때 복음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세례도 받았습니다. 그죠? 네, 세례도 받았습니다. 거기 8장에 가보겠습니다. 8장 12절에 보면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그들이 믿고 남녀가 다 세례를 받았습니다. 시몬도 믿고 세례를 받은 후에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며 그 나타나는 표적과 큰 능력을 보고 놀랐다 그랬어요. 이들에게 분명히 어떤 기적들도 있었어요. 그런데 14절에 보면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냅니다. 그들이 내려가서 그들을 위하여 기도해 주었습니다. 뭘 위하여? 성령 받기 위하여 기도해 주었습니다. 성령 받기 위하여 기도해 주었습니다. 16절 보면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이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 이름으로 세례만 받았을 뿐이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들이 안수하기 위해서 내려갔고 17절에 보면 이에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함에 그들이 성령을 받았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안수함으로 성령을 받게 하는 그러한 사역이 여기 기록이 되어 있어요. 9장에도 가보세요. 9장 사도행전 9장 7절에 9장 7절이 아니라 17절인 것 같네요. 17절 17절 바울이죠. 바울이 예수님 믿는 제자들 죽이러 가다가 다메섹에서 예수님 만나고 회심했습니다. 그가 예수님을 믿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가 이제 눈이 먼 상태에서 그가 집에서 예수님 회개하는 그런 시간이 있었어요. 그때 17절에 보면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그를 찾아갑니다.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무엇을 했습니까? 안수했습니다. 그래서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신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아나니아가 안수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치유가 일어났어요. 그죠? 눈에 보이지 않던 것들이 보이게 되었고 그 다음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되었어요. 자, 사도행전 19장 6절 여러분 또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19장 6절 자, 바울이 이 에베소에 이미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을 만났을 때 그들에게 부족한 것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19장 1절에 보면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그때 믿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아직 성령을 받지 못했습니다. 성령을 듣지도 못했습니다. 아니라 우리는 성령의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바울이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세례니라. 바울이 이르되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신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그들이 듣고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6절에 바울이 그들에게 무엇했습니까? 안수했습니다. 안수함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했습니다. 그 증거가 무엇이냐? 그들이 성령이 임했다고 하는 한 증거가 그들이 방언하고 예언하는 은사가 그들에게 나타났습니다. 성령이 거기에 현존하고 있다고 하는 증거들이 드러났던 것입니다. 자, 디모데후서 1장 디모데를 교회의 리더로 세우면서 그가 그냥 세워진 것이 아니라 안수함으로 그를 세웠습니다. 바울은 자기가 죽기 전에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면서 디모데가 어떻게 은사를 받았는지 또 성령이 그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다시 한번 얘기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6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부릴 듯 일게 하기 위하여 너로 생각하게 한다 그랬어요. 바울이 안수함으로 하나님의 은사, 이미 은사를 받은 디모데였는데 그 디모데 안에서 다시 이 은사가 안수함으로 인하여 불이 붙는 거예요. 그죠? 그 능력이 나타나고 그 은사가 더 강력하게 드러나도록 바울이 안수했다고 그랬습니다. 자, 예수님도 안수를 많이 하셨습니다. 주로 병자를 치유할 때 많이 하셨죠. 그죠?
어린아이들을 안수해 주셨습니다. 손을 얻는 것, 손을 얻는 것은 구약에서는 동일시한다는 의미가 있어요. 그죠? 양이 한 마리 이제 제사 지내기 전에 양이 오면 양 머리에 안수를 하죠, 그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제 죄가 쫙 이제 전선을 타고 양에게 다 전가됩니다. 그럼 이제 나는 죄가 없어지고 그 양이 가서 이제 대신 죽는 거죠. 그리고 완전히 그 죄덩어리가 제단 위에서 숯검정이 되고 재로 변하는 것을, 그리고 사라지는 것을 눈으로 보는 거예요. 자, 오늘 내가 안수할 때 내 죄가 여러분들에게 확 전이 되기를 원하는 게 아닙니다. 그건 막으셔야 돼요. 그건 막아야 되고, 그게 아니고, 내 안에 죄가 있으면 죄가 전이 될 텐데 내 안에 성령이 있으면 성령이 전이 되겠죠, 그죠?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근데 성령은 무조건 전달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그것을 또 받을 만한 그릇이 있을 때, 그죠? 여러분이 준비된 만큼 또 성령이 임하십니다. 그죠? 이 제자들이 보냄을 받았을 때 가는 곳마다 평안을 빌라고 그랬어요. 그 평안을 받을 만한 집은 그 평안이 거기에 임하는 것이에요. 근데 평안이 거기에 머물지 못하면 다시 돌아온다고 그랬어요. 그죠? 자, 여러분들이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기다려, 사모한다고 그래서 막 애쓰지 마세요. 애쓰면 기도를 제가 잘 못하겠더라고요. 너무 서로 긴장이 돼서 그래서 기도를 어떻게 받아야 되느냐? 편안한 마음으로 받으셔야 돼요. 그리고 믿음으로 받아야 돼요. 그죠? 주님께서 지금 우리 가운데 일하실 것을 믿고, 우리가 뭘 하려고 하면 주님이 일하실 수가 없어요. 우리가 하려고 하는 것을 다 내려놔야 돼요. 그죠? 주님이 움직이시면 우리가 움직이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할 것입니다. 짧게 기도할 수도 있고 길게 기도할 수도 있어요. 저를 원망하지 마시고 삐지지 마시고 그냥 제가 그냥 최선을 다해서 주님께 협조하겠습니다. 여러분 얼굴 보아드리지 않겠습니다. 여러분도 제 얼굴 볼 필요 없습니다. 제 얼굴 봐서 넘어지고 이럴 필요 없습니다. 그냥 성령께 집중하시고 성령을 받으십시오. 성령을 받으십시오.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저는 모릅니다. 손을 얹을 때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이, 치유가 필요한 사람에게 치유를, 능력이 필요한 사람이 능력을, 회개가 필요한 사람에게 회개를, 믿음이 필요한 사람에게 믿음을, 은사가 필요한 사람에게 은사를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자, 이 모든 성령의 사역의 결과물이 뭡니까? 교회가 태어난 것입니다. 그죠? 우리는 사도행전 오늘 마지막 부분에서 교회가 태어나는 모습을 봅니다. 이 교회는 지구상에 어떻게 보면 한 번밖에 없었던 그러한 교회의 영광이었어요. 그 이후의 교회는 이렇게 영광스러운 교회가 그렇게 역사에 많지 않았어요. 그런데 초대교회 성령이 임했을 때 하나님께서 한번 표본을 보여주신 것 같아요. 교회란 무엇인지. 그 예루살렘 교회. 지금도 우리는 그래서 교회가 어디로 돌아가야 되냐, 교회가 뭐냐 이렇게 생각할 때 우리는 오순절날 성령이 임해서 탄생시킨 그 교회의 모습이 우리의 모델인 거예요. 그거는 그때만 일어난 일이고 이 시대의 교회는 그것과 꼭 그렇게 될 필요 없어. 그거는 그때 중요한 시간이었으니까 그렇게 되는 거야. 우리는 그렇게 될 필요 없어. 그건 다 거짓된 가르침이에요. 교회의 그것이 바로 모델이에요. 예루살렘 교회도 문제가 많았어요. 이후에 보면 문제가 아주 많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초대교회 탄생할 때 교회란 무엇인지에 대해서 누가는 분명하게 그 본질을 우리에게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는 그 교회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 교회로 우리는 이 세상의 어떤 교회, 보이는 교회, 순복음 교회, 사랑의 교회 이런 교회 따라가는 게 아니에요. 그죠? 우리는 바로 사도행전 2장에 기록된 이 교회의 본질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것은 오직 성령의 임하심으로만 가능한 것이고 성령의 충만한 성도들로만 가능한 것입니다. 인간적인 힘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한 그림이죠. 그러나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충만히 임하실 때, 성령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주장하기 시작하실 때 하나님께서 이러한 기회를 이 땅 가운데 맛보게 하실 것입니다. 아멘. 아멘.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저기 방석을 여기 두 개 좀 갖다 놓. 뒤에 있어. 제가 5개 조를 짰어요. 예. 두 개를 이렇게 가로로 두 개를. 예. 우리 예배를 계속 할 거예요. 우리 기도하지 않는 기도를 받지 않는 분들은 예배를 계속 하시면 돼요. 여러분이 기도하시면서 예배하시면서 자유롭게 예배를 할 겁니다. 그냥 예배하시면 되고요. 이제 5개 조를 나누었는데 제가 이제 부르는 분들은 앞으로 나오셔요. 앞으로 나와서 여기서 이제 2사람은 앉으시고 한 분을 제가 기도하고 같이 기도하는 게 나오신 분들, 여기 앉아 계신 분들도 같이 중보를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고 또 한 분을 기도하겠습니다. 기도받고 난 다음에 바로 일어서지 마세요. 이 옆에 있는 분이 기도가 끝날 때까지 기도하는 동안에 좀 앉아 계시다가 일어서고 또 그 다음에 다른 분이 앉으시고 그럼 이제 옮겨가면서 기도를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손을 얹을 때 하나님의 우리를 살리시고 회복시키시고 새롭게 하시는 그 성령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제가 오늘 여기 제가 명단에 안 넣으신 분들은 나중에 원하시는 대로 나오시면 제가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에는 우리 아이들 기도해 주겠습니다. 오전에는 우리 어른들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를 위해서 한번 기도해 주십시오. 제가 기도받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좀 충만하게 주님의 은혜를 받아서 제가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할 수 있도록 우리 같이 오늘 이 시간을 위해서 또 저를 위해서 한번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